참 요즘에는 보면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보다는 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먼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고 자유롭게 대화하지 못하고 공동체 모임을 잘 하지 못하는 게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제 그 코로나19에 변형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지금 또 유럽 쪽으로 남아공에서부터 시작해서 번지기를 시작하는데, 지금의 코로나의 몇 배의 그 전염률이 커진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세계가 지금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이 대강절 첫째 주를 지키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하고 천사가 와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한 내용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것이 신이신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부활했다는 사실들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진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이렇게 취합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입증해 보면 되겠죠. 주관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볼 때에 그건 합당한 것이다, 맞는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자료와 정보를 통해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사실로 확인하는 것, 이게 이제 진실로 우리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이 객관적 사실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객관적 사실이냐, 이 부활의 사건을 알아야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자기 감정으로 또는 자기 주관으로 모든 걸 움직이기보다는 이 진실된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바로 알면 신앙이 흔들리질 않아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 내가 어떤 일을 한다,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것이 판단할 때에 과감하게 잘못되지 않도록 밀고 갈 수가 있는 것이 객관적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디에 가게 점포가 생겼어요. 여기에 식당을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식당을 할 때 여기에 사람들이 하루 평균 얼마나 걸어 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는 젊은 사람이 다니나 아니면은 여기에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다니나, 셀러리맨인가 아니면 그냥 떠내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사무실이 여기가 많은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렇다면 젊은 사람이 많다면 저들의 취향이, 저들이 주로 밥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입수해서 식당을 한다면 그러면 실패함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객관적 사실이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여기는 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옛날에 그 토속 음식 청국장 이런 걸 갖다 한다, 청국장집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책임지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적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많은 정보를 우리가 입수해 가지고 그 정보를 사실적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나가야 그것이 실패함이 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나 또는 내가 어떤 주관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100년 전, 아니 조선시대 이런 때를 보고 오늘의 세상을 말한다면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니 제가 벌써 이 어렸을 때 그때 시절하고 지금 세월을 얘기하자면 전혀 믿을 수 없는 세월이겠죠.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의 세상을 얘기한다면, 예를 들면 비행기가 날르고,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보세요. 비행기, 하늘에 비행기가 날르고, 그리고 자동차가 다니고, 우리 손에 스마트폰이라는 핸드폰이 있어서 이걸로 막 은행 계좌도 하고 돈도 보내고 이것으로 정보도 입수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수년 내에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공중에 날아다니잖아요. 그와 같이 자동차가 이제는 날아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몇 년 후에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도 앞으로는 전기차가 움직이는데 운전수가 없는 차가 내년부터 움직인답니다.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희한한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20년 전만 해도 이 조그만 스마트폰이 여기서 사진을 찍고 여기서 또 동영상을 만들고 여기서 또 어떤 은행 거래를 하고 한다는 거 얘기해도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안에서 영화도 보고, 그렇죠? 이 안에서 영화도 보고, 이 안에서 내가 알고 싶은 정보 다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무선 전화에다가 인터넷하고 연결시킨 게 스마트폰이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폰에다가 또 하나 연결시키는 게 있어요. 연결시키는 게 그게 뭐냐면 VR이라고 하는데, 그 VR 하면 우리가 아는 가상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막 탁구도 치고 혼자서 운동도 하고 혼자서 막 미친 사람같이 막 날뛰고 땀을 뻑뻑 흘리고 하는데, 그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가상현실 속에서 여러 사람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요즘에 아주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모든 기업들이 투자를 메타버스에다 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가상현실이라는 게 뭐와 같은 거냐면, 쉽게 설명을 하면 내가 거울을 보면 내가 거울 안에 있잖아요. 내가 거울 안에 있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이 세상의 가상현실 속에 우주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지구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나라는 아바타가 그 속에서 막 움직여요. 장보러도 가고, 이렇게 가다가 내가 어느 권사님을 만나, 우리 한 권사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한 권사님 아바타하고 만나면 둘이 만나서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해요. 근데 나하고 한 권사님하고 떨어져 있지만 아바타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서로 해요. 그러다가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목사님도 있고 우리 윤 목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같이 있다가 내가 멀리 가면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안 들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가상 속에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기업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있고, 이제는 예배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교육도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강연을 잘하는 분이 강원대학의 김상균 박사예요. 근데 그분이 쓴 책도 많이 있죠. 그 김상균 교수가 쓴 책이나 그분이 유튜브에서 보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제자들을 양육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졸업식을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서 졸업식을 하자.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 졸업식을 해가지고 졸업장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아바타들이 들어가서 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은 지금 게임하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로블록스라는 거예요. 로블록스라고 하는데 보면, 내가 우리 그 손녀딸 1학년, 2학년 다니는 손녀딸한테 너 로블록스 아니? 잘 알지. 우리 그 안에서 게임해. 그래요. 그게 뭐냐면 메타버스 안에서 얘들은 놀고 있어요. 애들은.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페토라든지 마인크래프트라든지 이런 가상의 세계가 막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가상 속에 있는 땅도 막 팔고 그걸 가지고 사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거 NFT라고 그래서 코인으로다가 이제는 공과금도 내고 세금도 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이 아닌데.
이런 시대가 된 거 보면 여러분이 이상한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세상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냐. 앞으로 교회도 이제 문화적인 그런 비영리 단체도 이루어지지만 젊은이들이 교회가 비지 않고 매일 비어있는 공간에 와서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돼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도 그게 영혼 구원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영혼 구원하는 그런 시대로 되는 거지, 만약에 그런 것이 뒤쳐져 버리면 교회는 선교의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가상 속에서 놀게 되는데, 이것을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가상 속에서 사람이 내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디지털 영생 시대라.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나는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일하고 있고 정보를 주고 있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호모데우스라고 그 전에 제가 책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신이 되는 시대, 사람이 모든 걸 새롭게 만들고 창조성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많이 바뀌고 2030년도가 되면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2030 추구의 전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다 나눠주면서 꼭 읽어라. 몇 번이고 독파해라. 이걸 읽으면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흐름의 정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점 같은데, 저도 요즘에 책을 많이, 요즘에 읽는 책들을 많이 사놓고 지금 눈이 좀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책을 자꾸 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년 앞으로 가면 세상이 온통 바뀌어져 있을 텐데, 이 정보를 모르고 있으면 교회가 낙후되고 교회는 모든 것이 끝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그런데 그 책에서 보면 앞으로 경제권이 여자들에게 50%가 다 가고, 그리고 60대가 앞으로 경제권을 쥐게 되는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앞서가는 교수들을 모셔다가 우리 교회에서 강연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워야 됩니다. 나는 상관없는 거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배워서 세상의 변화에서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뭐냐, 다 객관적인 정보를 입수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판단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목사인 내 자신도 그 속에 들어가서 배워야 되고 해봐야 되는데, 나는 이제 많은 정보를 좀 입수하고 많은 책을 보고 많이 더 유튜브도 들어보고 하면서 저도 하나하나 이렇게 좀 익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은퇴하실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뀌니까 목사님 은퇴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으로 한번 일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얼마든지 가상 속에 교회를 세워놓고, 이 보이는 교회는 은퇴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의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습니다.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꿈 같은 얘기라고 그러고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아주 속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지금 저는. 사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객관적으로 역사적인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예수 부활건을 한번 우리가 끄집어내 봤습니다. 첫째로, 부활을 감추려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내가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가 사흘 후에 부활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시체를 훔쳐가 버리고, 그리고 예수 부활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걸 가지고 걱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 주여, 여기서 주여라는 것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요, 저 속이던 자가, 예수를 보고 속이던 자라는 거예요. 왜?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한다는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3일 동안 굳게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합니다
예수 무덤에서 훔쳐가고 예수 부활했다 그러면 정신 사납고 이게 얼마나 혼란해지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해라 하면서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이 당시에 경비병이면 정예군인이에요. 정예군인데 훈련된 군인인데 4인 1조예요. 4인 1조. 4명이 한 조가 돼서 여러 조가 24시간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시하는 거니까 아주 굉장히 엄하게 이 무덤을 지키게 한 거죠.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돌을 임봉했다는, 우리나라의 무덤은 땅에다 묻지만 이 중동 국가의 무덤은 굴에다가 하고 큰 돌을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입구를 막아버리거든요. 그리고 임봉했다는 거 거기서를 석회석으로 또는 진흙으로 아니면 세면으로 이렇게 막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엔 석회석으로 거기를 다 이렇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임봉을 해버린 거니까 누구도 뛰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라 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무서운 제자들이 거기 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무덤에 있는 시신을 절대로 제자들은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경비를 쓰고 있던 군인들이 예수 부활을 목격한 겁니다. 무덤이 열리고 예수가 부활하니 얼마나 겁이 났는지 이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라도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좀 경배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찾아간 여인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예수가 부활하고 무덤이 열린 그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진짜 부활했다. 무덤이 이렇게 열리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살아났다. 그런 모든 된 일을 다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이르되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여기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하는 말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하라.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우리가 잠들었을 때 몰래 와서 제자들이 도둑질했다고, 도둑질에 갔다라고 해라. 그러면서 그 로마의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솔직한 얘기로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면 그 책임이 경비병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비병들은 큰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대제사장들이나 빌라도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돈을 받고 있어요. 야, 너희들 부활한 예수 못 봤다고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부활이 아니고 시신을 훔쳐갔다고 얘기를 하죠. 그 내용이 거짓은요 진실 앞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온 유대 땅에 퍼진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이 말이 들어가면 너희들 보호해 줄게, 이런 얘기잖아요.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는 거예요.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 부활한 걸 돈 받고 조작을 해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한 것이다. 이게 온 누리에 퍼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예수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객관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거짓말이 끝까지 갈 거라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만약에 부활한 게 거짓이고 가짓이라고 한다면, 도둑질 해갖고 부활했다고 했다면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예수를 배반한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이것이, 이 거짓된 것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 부활을 부인하는 자가 없어요. 그 이유는 예수가 부활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했으면 뭐가 있죠? 만난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해서 살아있는 자를 만났어야 될 게 아닙니까? 예수가 훔쳐서 시신을 감춰놓고 예수 부활했다 말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죠, 제자들이.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 닫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환을 당할 때도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장사 지내었을 때도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때도 저들이 숨어 있었다고요. 이렇게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이 그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온다고요?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했지만, 그래도 오히려 그들이 며칠 동안 부활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디베라 바다인 갈릴리 호수로 가서 또 고기 잡아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새벽에 생선과 떡을 구워서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걸 보면 예수님이 육을 입고 부활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허상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체적으로 본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금 소명을 주시고 성령 받고 난 뒤부터 제자들이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전하다가, 부활의 예수를 전하다가 투옥도 당하고 매도 맞고, 그리고 그들이 순교도 당하고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지만 저들은 멈추지 않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허상으로 보거나 환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봅니까? 개인적으로면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집단으로 만나요. 집단으로 만나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게 하고 목격하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이거는 거짓된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로 보더라도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보이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특별히 그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부활했다는 말을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3년에 걸쳐서 그가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다 모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저 제자들이 말하는 거, 성경의, 신약 성경의 모순 이런 것들을 다 파헤치기 위해서 자료를 모읍니다. 근데 그 후에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은 사실적 힘에 의해 처음 시도했던 내용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쓰게 된 내적 이야기, 즉 하나의 고백록입니다. 이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가 자료를 모으다가 부활의 예수를 경험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것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다. 그것을 입증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분이 쓴 것 가운데 이런 얘기합니다. 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부활의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던 것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가 부활하셨잖아요. 지금의 주일을 지키는 것, 그것만 봐도 예수는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멸시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부활한 것을 경험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가 어떻게 부활해? 그러면 안 됐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와 봐라. 주관적 입장에서 아예 나는 못 믿겠어, 이런 단순한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 근거, 아니라는 근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재판을 받으러 갈 때도요, 내가 죄가 없는데도 저들이 고발을 해버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는 입증을 될 만한 서류를 갖다 내야 돼. 그래야 내가 무죄가 되더라고요. 입증을 하지 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성경의 목격자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의 성경과 목격자들을 보면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다. 누가복음 24장 3절에 여인들이 갔다가 무덤이 열려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했어요. 지금 모든 종교에 예를 들면 불가의 석가모니라든지 아니면 모슬렘의 그 마호멧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무덤은 그냥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다 이 말이야. 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무덤이었던 곳에 들어가 보지만 거기는 자국만 있을 뿐이지 예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빈 무덤이 예수 부활을 입증하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죽은 예수의 시신을 메고 가서 직접 자기 집의 무덤에다 예수를 모셨어요. 그 증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오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을 누가 증거하느냐? 천사들이 증거했어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5절로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뭐 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비었죠. 그러면서 한 말이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가 예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러면 부활한 예수를 내가 봤냐 이거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 있죠.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를 보셨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봤으면 허상을 볼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는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허상이 아니에요. 발을 붙잡았어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입증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주님이 같이 거니시면서 대화를 하세요.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5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길을 가시면서 대화를 하세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이런 얘기해요. 그분이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닐고 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열제자,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다 그랬죠? 기뻐했다. 예수님을 봤어요. 한 명이 본 게 아니라 10명이 봤어요. 도마는 그 당시에 없었어요.
나중에 나는 직접 보기 전에는 모르겠다. 그래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나중에 나타나서 손발을 만져봐라. 그래서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봐라. 만져보니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있다. 도마는 나중에 회심하고 그는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순교하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직접 대화했고 직접 음식도 나누고 그리고 단체로 500여 명도 보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난 후에 성경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누구에게와? 12 제자에게와. 이게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에 그 후에 얼마에게? 500의 형제에게 한 번에 일시에 보이신 거예요. 동시에. 500명이 동시에 봤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진실이라 이 말이야.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죽어서 장사 지내서 지금 뭐 이렇게 됐는데 우리 부모님이 살아났다? 그러면 살아났다 그러면 말만이 아니라 목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밥도 먹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직접 만났다 이거죠.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그 말을 믿겠어요? 직접 보면 믿겠죠. 근데 예수님은 열흘 동안 승천하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함께 하셨고 말씀도 나누셨고 같이 음식도 나눴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저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당부도 하시고 너희가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예수님이 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보는 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거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이 다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배기 싫다고 다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했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화형시켜서 불에 태워 죽이고 온몸을 찢어 죽이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요. 네로 황제가 더 정신이 미쳐 돌아갔던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사자의 밥이 되는데 찬송 불러요. 화형식을 하는데 찬송 부르고 오히려 편안하게 웃으면서 가요. 어떻게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는가?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부활의 신앙 때문입니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각도에서 다 모아놔야 되죠. 로마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10대 왕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잔인할 정도로 다 학대했지만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로마는 기독교 국교가 됐어요. 기독교 국가의 나라가 됐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도 예수를 믿자. 이 나라는 예수 믿어야 산다. 국교로 삼아버렸어요. 이것은 예수 부활이 확실함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나 또는 교회 생활에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세상의 정보와 객관적 사실도 알아야 되겠지만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적 사실들을 많이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에 따른 자료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게 진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서론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면 많은 정보,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객관적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실에 의해서 모든 일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며 성공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바로 살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많은 정보와 많은 것을 가지고서 세상을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입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 자신들도 영적 생활도 객관적 사실, 세상 사회생활하는 것도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세상 생활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도 하는 이 객관적 사실들을 같이 가족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거 꼭 실천하셔서 꼭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많은 사실을 알고 하자. 이렇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실에 의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